언제쯤 준비하고 있는지 쌤 좀 가만히 있어 봐야겠네. 선생님이 기도하고 아직도 소리가 나. 아직도 어디서 소리가 막 나. 어딘가요? 준비 됐나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 마지막 주가 이제 말씀 열심히 쓰고 있나요? 어떤 상황으로 말씀 안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죠? 그렇지만 이 예배 가운데 온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 닮은 친구들, 그죠? 우리 자꾸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할 텐데, 옆에 친구들도 얼굴 좀 보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랑으로 오셨지만 지금 우리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도 막 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 제자도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바로 듣고 바로 대답했어,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알죠? 어떻게 알지? 오, 맞았어. 누가 이겼어? 오, 맞았어요. 맞았어.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써있네. 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한번 해볼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슬퍼하지 마.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하고 약속도 하잖아요. 그죠? 또 그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가룟유다 사람에게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생각을. 자, 얘들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만약에 가룟유다가 나쁜 생각을 안 가지고 예수님 나팔아야지. 나 이제 나쁜 생각이야. 그리고 예수님 나팔았다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만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거 나의 죄 때문인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모두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지키고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더 바라옵기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년부 아이들 모두 매 순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성취도 맛보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아이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세요. 고난주간 예수님을 참되게 묵상하는 한 주 보내게 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잘 믿는 보배로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천수정 전도사님도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믿음과 은혜 듬뿍 내려주세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듣는 저희에겐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자, 성경책 펴시고, 성경책 펴는 데는 말은 필요 없죠.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9절. 오늘은 좀 짧아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자,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 보니까 찾아놓은 친구들이 미리 예배 전에 찾아놓은 친구들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다 찾았어요? 아직이요? 자,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요. 그래도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전산이랑 눈 마주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자, 반가워.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을 좀 기다려주자고. 자,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9절 세 절이니까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다 준비됐어요? 자,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성경책 덮지 말고 그대로 자, 읽어야 될 계속 읽을 거예요. 계속 읽을 거니까 표시를 하시고 바로바로 펴야 된다. 덮은 친구들은 바로바로 필 수 있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예요. 자, 오늘 본문이 세 절로 딱 짧잖아. 오랜만에 짧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과정 중에 그냥 짧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곳에서 방금 오늘 말씀 47절, 48절, 49절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7절인데 자, 성경책 펴시고 자, 47절 바로 읽겠습니다. 자, 47절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지 자,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47절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백부장이라고 표현을 한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 자, 백부장이 누구야? 군인인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어쨌든 군인인데 내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다 해서 백부장이야.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뭐야? 자, 10부장. 자, 오케이. 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00명이 있으니까 백부장. 쉽지? 그러니까 100명 자기 밑에 백부장이 있으니까 백부장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자, 군인이었고 자, 그때 자, 백부장의 임무가 있었어. 그때 자, 한번 볼게요. 그가 맡은 임무가 예수님을 지키는 일이었어. 자, 예수님을 지키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자, 이제 들어가야 돼. 이제 예수님이 죄인으로 딱 사로잡혔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자, 예수님이 죄인으로 딱 잡혔고 그 죄인으로 잡힌 예수님을 지키는 백부장이 오늘 47절에 나오는 백부장이야. 그래서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체포를 했고 지키고 있고. 자,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해가 약간 됐죠? 그래서 말씀을 딱 다시 한번 보면 다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친구들이 찾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 바라보고 누가 썼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뿐인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 자, 그냥 귀를 막고 들으면 안 된다고. 자,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전사님이 오늘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어려운 내용에서 사실 한 고등부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네들 수준을 그 정도로 보고 있다. 전사님이 너네들 수준을 참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고등부랑 비슷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야 된다. 자,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27장 54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47절을 읽어줄게. 오늘 말씀. 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장난 그만. 자, 뭔가 비슷한데 다르죠? 자, 비슷한데 다르죠. 자, 이제 백부장을 예수님이 잡혔을 때부터 예수님을 잡아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백부장이 방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47절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방금 마태복음에 읽은 거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에는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으로 보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지진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 이렇게 어둠 낮인데 12시 점심시간 지금 한 10시쯤 됐는데 지금보다 한 2시간 뒤에 한 12시쯤 됐는데 엄청 어둡고 막 갑자기 천둥이 치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만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한 마음은 있었어, 백부장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 이 말이 가장 백부장의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의 반응인데, 자, 다시 성경책을 펴시고 두 번째 48절 준비됐어요? 이를 구경하러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구경하려고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웃긴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딱 종려주일이잖아. 종려주일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뭐를 흔들었지? 자, 종려나무까지. 그래도 좀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어. 기억나? 배운 거 기억나? 유년부에서 배운 것도 기억나? 안 나는 것 같은데 유년부 전도사님한테 따지면 되는 부분인가요? 자, 어쨌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해 줬어. 그런 환영해 줬던 그런 사람들이 빌라도의 뜰 앞에서는 완전 다른 입장을 보여주는데, 봐봐,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왔을 때는 와,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는 욕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이 나쁜 놈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완전 웃기지 않아?
완전 어이가 없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또 바뀌고 있어요. 자, 또 바뀌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을 때 대낮에 12시쯤이라 그랬어요. 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막 지진으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막 무덤이 열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이때 아, 하나님이 화나셨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깨달았을 거야. 그때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렇지. 두려움,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 같아. 그 사람의 감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 같아. 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너무 이렇게 했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화나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화나신 게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렇게 짧은 날에 바로바로 감정이 바뀌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가, 감정 바뀔 수 있어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냈다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라는 거야. 그 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각자 이제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직업도 있고 집으로 일하러 돌아갔어요. 그게 끝이라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방금 하나님이 화나셨는데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그냥 방금 무서워요가 끝이에요.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내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구경거리가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구경거리가 끝났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냥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을 하고,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생각하고 하고 내일부터 또 그냥 똑같이 지내면 이 사람들이랑 우리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인데, 자, 49절 마지막 49절 읽겠습니다. 자, 다 펴시고 49절. 아, 빨리 성경책 들어줘. 49절 준비됐어요? 자, 예수를 아는 자들과 시작.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렇게 가운데 특별하게 3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3명인데 어쨌든 그냥 누군지만 말을 해줄게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3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들이 나오고 있고,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계속 예수님을 그 전부터 쭉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아니야. 예수님이 옆에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계속해서 지켜봐왔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아까 첫 번째 누구였지? 47절 누구였지? 백부장. 그렇지.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 사실. 그래서 멀리서나마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제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지키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도 그 여인들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무서운 상황,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다 알잖아요. 그쵸? 결과 알지? 아는 거 맞아?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나는 거 아니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충성을 잊지 않고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갔을까? 자, 도망갔어요가 정답이에요. 자, 여기 말씀에는 있지 않지만,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요한만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어? 자, 도망갔어요. 진짜 도망갔을 거야. 자,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순식간에 감람나무 숲속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다든지, 자,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다른 성경 속의 그 여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죽음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빨리 주워봐봐. 오늘 말씀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 한번 보기 오래 걸린다. 그치?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자, 오늘 방금 전사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 말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 백부장밖에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자, 백부장. 두 번째는 그냥 모인 사람들, 구경꾼.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자, 세 여인들이에요. 자, 이 세 여인들까지.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게 더 좋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자리에 자랑해야 된다는 거지. 도망가지 말고,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그 감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구나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그 감정이, 전도사님은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은 감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가 그 두 번째 그 구경꾼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화를 내고 구경하고 돌아갔지만, 무서워했지만, 우리는 그때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이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 기간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들어야 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 새벽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이 종료주일 그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일주일 만에 오늘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 한 발자국씩 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 묵상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네.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채워주셨네. 찬양하리 주시고 친구 섬게 손 주시고 전도할 바를 주셨네. 모든 것을 내게 주셨네. 너무나 주님께 감사해요. 나도 온전한 헌신을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세요. 물질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 마음, 생각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인 줄 압니다. 저희의 매일의 일상이 주께 하듯 봉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매 순간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얼마나 평안하고 즐거운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함께 걷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맘을 내어드려요. 성령님 내 삶을 내려놓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님 함께 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얼마나 평안하고 즐거운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대 빨리 가운 벗고 오늘 간단하게 광고하고 공과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학교 말씀 쓰기 다 했죠? 이제 일주일 거만 나왔어요. 6일 거만 남았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자, 우리 토요일까지 다 쓴 다음에 부활절 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날 말씀 쓰기 하는 거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이제 우리가 선물을 바로 줄 거예요. 선물은 우리 또 문화상품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할 수 있죠? 다 서서 갖고 옵니다. 다음 주에.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또 계란전도 할 거예요. 계란전도. 부활절에 우리 또 계란전도 나가가지고 뭐 감동나? 야, 니들 먹을 게 아니라 전도할 때 쓸 거야. 알았지? 니네 취향대로 탄 게 아니야. 알았죠? 자, 우리 계란전도 다음 주에 하고 각 반별로 또 맛있는 식사가 있을 거예요. 점심 때 먹을 테니까 또 부모님들한테 광고도 하겠지만 또 그거 알고 있으세요. 알았죠? 그리고 달란트 행사는 23일 날 생일 잔치랑 같이 할 건데 달란트도 계속해서 잘 모아 주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자, 그리고 또 광고할 말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참 지난주에 혹시 안 온 친구들 있으면 뒤에 저기 뭐죠? 간식 지난주에 간식 가져가야 돼요. 알았죠? 참 특세 있습니다. 특세. 우리 특세 내일부터 시작인 거 알죠? 내일부터 4시 30분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자, 뭔가 있겠죠? 또 하면 우리 친구들 푸짐한 선물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세 기간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 시간으로 헤어질게요.